저는 시간에 성도의 3대 의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 또 주보를 보시면서 제목이 성도의 3대 의무니까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아니 국민의 3대 의무는 있다고 들었는데 성도에도 의무가 있는가? 성도가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러면 됐지 무슨 의무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저는 성도의 3대 의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분명히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국민의 3대 의무가 뭡니까? 교육의 의무요, 또 납세의 의무요, 국방의 의무입니다. 또한 성도에게도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의무는 권리를 누릴 자격입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권리는 빼앗겨 버리고 오히려 범죄자가 됩니다. 교육의 의무를 우리는 나라에 있습니다. 최소한도 교육의 의무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국민학교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꼭 나와야 돼요. 의무입니다. 이제는 얼마 있지 않으면 중학교까지 이제는 교육의 의무로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해가지 않을 때 국민의 자격으로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의 수입 중에 소득 중에 얼마를 세법으로 정해놓은 만큼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사업장이나 가정에 아니면 자기의 재산 소유물에 이제는 압류 딱지가 붙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무를 다했을 때 오히려 상을 받고 그 가정이나 또 그 재산은 보호를 받습니다. 세금을 낸 재산은 나라가 보호를 해주고 나라가 그것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것은 지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벌당해서 빼앗겨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이제는 젊은이가 군대 가서 의무를 행할 때 나라가 건설되고 또한 그 후방에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안녕 질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 의무를 다했을 때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나가서 하는 일들에 모두가 다 환히 밝히 열어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서 정해지는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우리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의무를 다할 때. 또는 우리는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의무를 다할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더 많이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성도가 행해야 할 의무가 세 가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행해야 할 세 가지 의무 중에 첫째는 성수주일의 의무입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의무는요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요같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제4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까요? 아닙니다. 안 지키면 죄를 지는 거죠. 지키면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지라. 안식일을, 물론 여기서 구약의 안식일은요, 우리 신약에서는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요일을 가리켜서 주일 그럽니다. 주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을 일요일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요일을 주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몇 년 해버리면요, 주일이라고 말이 나오지 일요일이라는 말 잘 안 나와요. 일요일이라고 말이 자꾸 나오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까딱하다가는 거룩한 주일,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먹기 딱 알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고 아무리 바빠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날짜가 지나가는 잘 몰라요. 요일을 따져보고 가만히 생각해야 오늘 날 며칠 날인가 그래요. 그게 가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작성을 하다가도요, 주일은 틀림없이 맞는데, 수요일 주일은 틀림없이 잘 쓰는데 날짜는 가끔 하나씩 둘씩 틀리게 나가요. 생각해봐야지 알아요. 날짜는 틀리더라도 주일은 잊어먹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라.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말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육신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힘써 누구를 위해서? 이 육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루 7일째 되는 날, 곧 주일날, 그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 부지런히 안 한 사람이, 일 부지런히 안 해서 일하다 못한 사람이 주일날도 허겁지겁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어떤 의사가 발표한 걸 보니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땀 흘리고 힘쓰고 열심히 일하면 주일날 하루 쉬지 않으면, 육체 노동을 쉬지 아니하면, 정신 노동을 쉬지 아니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을 유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건강을 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성수 주일하라고 한 것은 우리를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수질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뚫으려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해드리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쓰다 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나라는 육신의 생명은요, 뭐로 하라? 배터리가 다 낡아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실로 거룩한 성수지를 지켰을 때 영적인 충전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영적으로 살 때 어떠한 원수마귀가 요모조모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충전을 받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힘이 좋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7길로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수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살아보세요.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주일날 말씀으로 양식을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충전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미혹이 영이 다가옵니다. 그런 것도 같고 핍박이 다가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려움을 그냥 자처하고 그냥 멸망 속에서 구렁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원수마이가 우는 사자처럼 죽이고 멸망하게 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이날만은 너는 진실로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육숙이나 네 무난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를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었고 죄 치리의 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하나님도 쉬셨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예요? 무슨 통뼈예요?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의 법은요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건강으로 보호하고 부여로 보호하고 사랑으로 보호하고 믿음으로 보호하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이 날을 줬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고 승리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우리 회사는요 안 돼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셔서 안 돼요. 우리 할머니 계셔서 안 돼요. 내 마음은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될까요?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미국 속담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마음의 계획은 내가 하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자만 하면 주님은 도와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면 성령님이 도와셔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내가 성수를 지키겠다고 작정하면 주님이 도와셔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의도에 있을 때 어느 할머니 간증이 나는 생각나요. 그분이 아주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던 것 같아요. 그 본인 얘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간증을 들을 때는 얼마나 내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 일은 언제 일어나냐. 해방 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는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의 처녀가 시골 처녀가 서울로 시집 온다 소리 들어서 서울 처녀가 시골로 시집 가는 건 별로 많지 않은데 서울 처녀가 시집으로 어디로 갔어요? 시골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서울 처녀가 새색시가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 시골로 시집을 왔는데 과연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이제는 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밭을 매면서 그렇게 호미질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은 빗나가 버렸어요. 그 처녀가 시집 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는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밭일, 부엌일, 못할 일 없이 그냥 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서울 새색시가 와서 일하니까 손이 막 터지기도 하고 손이 찢어지기도 하고 얼굴도 터지기도 하고 마야들이 납니다. 그런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주 소처럼 일해. 누가 말하더라도 그냥 뭐 안 한다는 말 없고 그냥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신랑과 그 시아버님이 뭐라 말씀하시지만 너 뭐 시골로 시집 와서 너가 교회 간다는데 예배당 간다는데 그 반대는 않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시골에 시집 와서 살게 되니 동네 사람 눈치가 있습니다. 누구네 집 참봉집에 서울 새색시대로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새색시가 예배당 간대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최면에서 못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주 소처럼 일을 다 합니다. 천사처럼 순종을 다 해줍니다. 그러나 주일날만 되면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남편이 무슨 말하든지 호랑이처럼 가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타일러도 안 되고 공갈쳐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돼. 그런데 핍박은 얼마만큼 오느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모를 심든지 밭을 갈든지 큰 일을 하면 꼭 이 시아버지와 그 남편이 주일날만 작정하는 거예요. 주일만 일날을 잡는 거예요. 그날도 하루는 모를 심는 날이었답니다. 모를 심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가족이 다 한 사람도 안 남고 시어머니까지 몽땅 다 시동생까지 모를 치므로 일꾼들어다가 다 나갔습니다. 밥 해오라고. 그런데 이 새색시는 11시 드리는 예배를 참석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거 여지껏 골탕 먹이는 내가 이렇게 내가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내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나는 여기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모를 심는데 수십 명 일꾼을 모집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이제는 주일날 아침에 11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몇 시 점심 먹어요? 12시쯤이면 점심을 먹어요. 그런데 11시 예배를 드리러 갔으니 이제는 못 심는 일꾼들과 그 시아버지와 아들이 이제는 밖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밥이 오나, 언제 밥이 오나. 밥은 어디 있어요? 밥 해가지고 갈 며느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뭐 죽인다 살린다 하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 보니까 분명히 자기 아내, 자기 며느리는 교회 가가 없어요. 다른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너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막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는데 그 며느리가 시간이 되니 찬송가 창경책을 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호랭이 같은 남편과 그 호랭이 같은 시아버지가 있습니다. 야단났어요. 며느리를 보더니 그냥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머리채를 딱 잡는. 그래가지고 방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는 꽃갱이 가지고 구르창을 방구들을 뜯어냅니다. 방골에 그 며느리를 새색시를 뉘웁니다. 위에 이제 구들창을 올려놓고 화가 난 남편이 이성을 잃어버렸죠. 이성을 잃어버려서 화가 난 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성이 잃은 싸움에 부부 싸움에도 사람이 죽고 살잖아요. 넣어놓고 그냥 부엌에 가서 아궁이에 가서 불을 떼버립니다. 얼마를 떼다가 보니 남편이 이성이 돌아온 겁니다. 아, 야단났구나. 달려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불을 떼다가 중지하고 구들장을 들고 보니 연기가 짜오. 그리고 그 자기 아내를 끌어일으키니 머리가 그냥 다 타버리고, 물론 많은 불을 안 뗐기 때문에 얼굴은 다 죽을 만큼은 안 됐죠. 그러니 그 연기 속에서 나오면서 기절해가지고 넘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우리 시아버님, 우리 남편 용서해 주세요. 그걸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버린 거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용서하고 그 여인이 기절해버려요. 그럴 때 그 남편과 그 시아버지가 이성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며느리입니까? 교회만 안 가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며느리예요. 시골 사람이 서울 며느리라고 가지고 서울 며느리 그렇게 일을 잘하는데 아마 뭐 아가 소리가 입에서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아닌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아가겠을 겁니다. 시골 촌놈이 서울 며느리 서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남편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성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내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는 회개하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로 내가 잘못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얼마 있으니까 그 아내가 그 새색시가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 다시 말합니다. 아내요, 아버지 시아버님이나 남편이나 나에게 용서드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버님, 그러나 남편, 나를 핍박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한 번만이라도 한번 교회 가보십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고백을 들은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 남편이 도대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찌기에, 며느리 내가 믿는 예수가 어찌기에 내가 한번 그 한 번 가보긴 하겠다. 그러고 물론 그날 못 심는 건 다 끝났겠죠. 못 심었겠어요? 못 심었지. 다 끝났고 이제는 그 다음 주일날 되어서 교회 갔는데 그 이후로 그 시아버지와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후로 그 시아버지는 연세가 많았으니까 집사밖에 안 됐지만 그 남편은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온다고 뒤로 물러가면 우리 성수질 못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와도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고 작정하면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다면 그럴 거예요. 그거야 옛날 얘기지. 이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바쁜 세상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장 나가고 사회 나가고. 여러분 또 하나 간증해 드릴까요?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직장에 취직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대학을 늦게 나와서 취직시험을 보러 갔어요. 이제는 취직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취직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제는 학과시험 통과됐습니다.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종교 난 딱 나오니까 기독교가 딱 나왔어. 그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물론 그 사장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그 회사는 지금 몰라. 그때는요. 첫째, 셋째 주일날만 쉬고 둘째, 넷째는 출근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주일을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일요일이지. 우리 회사는 일요일 안 쉬는데 당신은 기독교인데 우리 회사 오면은 출근하지 못하고 결근할 거 아닌가? 그러면 당신은 안 되겠는데 하고 마음을 떠봤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왕 취직하기 힘들어지 취직이나 하고 보자 그러고 네 뭐 할 수 없죠 뭐 그냥 나오죠 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친구는 단호하게 그랬어요. 네 그래요.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 회사라면 나는 회사에 합격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딱 그래버려. 당돌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는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첫 번째 주일날이 됐습니다. 주일날이 딱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교회 회사 나왔던 사람들도 다 회사의 방침대로 회사가 근무하는 주일날은 교회 나와야 돼. 회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장이 딱 부르더니 그 친구 이름을 딱 부르면서 어느 사원은 내일 교회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 안 나와도 돼요. 사장님이 명령하셨어요. 다른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런 예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치는 위험한 자리이지만 그런 자리에서 당당하게 내가 여기에 못 나오면 못 나왔지. 나는 교회 출근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수를 해야 됩니다. 하는 고백을 듣고 그 사장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 신자야말로 진짜 신자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때가 되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는 역사가 이론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기고 네 길을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늘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수주일의 의무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친히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곧 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네 발을 금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길을 멈추고 또 내가 육신의 쾌락에 오라, 육신의 취미에 오라, 육신의 즐거움에 오라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또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고 성수주의를 하면 아이고 하나님은 왜 주일날을 꼭 성수주의를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실증나, 아유 짜증나, 괴로워 이런 말이 아니고 성수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내 영적으로 체험을 은혜를 받는 날이요, 내가 영적으로 축복의 충전을 하는 날이라. 그러므로 성수주의 하는 날이야말로 즐거운 날이라고 하고 또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존귀한 날이라. 성수주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 그러므로 천한 날이 아니고 육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수지라며 지켜나갈 때 주님은 그냥 계시 아니하시고 축복을 하시겠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즐거운 즐거움이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영생의 즐거움입니다. 진실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은 하나님의 상급받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즐거움은 잠시의 잠깐 즐거움이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요, 내 주의와 명예에 올라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성수주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의지할 가지고 우리가 성수주의를 의무를 다할 때 누가 높여주시냐?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수질할 때 주님께서는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내 조상 야곱의 어보로 기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처럼, 이삭에게 임한 것처럼, 야곱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수주의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럼 안 할 때 어떨까요? 안 할 때 무서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 사람 제가 간증이 아닌 실제 있는 것 알려드릴까요?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잘못된 사람은 사실은 난 간증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복은, 말씀은 복음이니까 듣고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다시 조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또 깨닫게 하게 해서 우리가 약은 때로는 쓸 때가 있어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안 지킨 성도, 아마 그분이 직분은 내가 모르겠어요. 아마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름 대하면 다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후손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난 이 화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의 올간지 중에 아주 차원 높은 올간지가 지금은 아마 없는 걸로 알아요. 사상계. 그 사장으로 계셨던 장준하 씨.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제는 김환란 박사님과 함께 그 막사의 상을 타신 분입니다. 아주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많이 잘하신 분입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음이 어디서 일하느냐? 그분은 산을 타다가, 그 훌륭한 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니라 등산하러 갔다가 산에서 돌에 미끄러 떨어져서 그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어느 날인지 아세요? 주일날. 하나님의 아들이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주일날 산에 육신의 쾌락을 찾으러 가셨다가 거기서 미끄러 떨어져 가지고 그 훌륭한 생명이 그냥 이슬처럼 사라져버려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수주의를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의무 중에 제일 큰 의무가 뭡니까? 성수주일입니다. 주일날 똑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친구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뭐라 등산 갔다, 낚시 갔다, 골프 갔다, 테니스 갔다 다 가버렸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주일날 되면 분명히 아무리 세상 유혹이 있고 세상이 다 같이 있다라도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도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취미를 따라서 달려나갔다가 하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시기에 성도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도의 의무는 뭡니까? 성도의 의무는 자기의 수입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것, 이거 의무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아닙니다. 의무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수입을 얻었을 때 그 중에서 소득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고 이 내는 것들이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은 것 아닙니다. 세금은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은 것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내야 됩니다. 그러나 방위의 성금을 낸다, 이건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아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준다, 이것도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아요. 그거 안 냈다고 잡아가잖아요. 그러나 세금을 수입 중에 세금 부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안 내면 그건 여지없이 이는 사업 압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낸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를 행하면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도적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11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곧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수입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니 이것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이 11조를 의무로 행할 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11조 그러면은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양반 내 친구입니다. 자기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그 예수를 내 친구는 잘 안 믿었어요. 지금서부터 한 거의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부인이 그냥 어떻게든지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 교회에 부흥사가 와서 이제는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들어오면 콩 모시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뭐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 사업상 뭐 날마다 들어올 때마다 술을 먹고 11시나 돼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할 수가 없어. 그래 이제는 부흥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도 밤엔 이제는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맨 마지막 중에 마지막 새벽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는 그 예배로 끝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얘는 그 부인이 한 번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부흥 강사가 누구냐면 지금 미국 가 계신 강다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강다리 목사님은 그 말이 상당히 걸어요. 뭐 그냥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래도 고운 말 쓰려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을 증가하지만 그냥 뭐 입에서 나온 대로 막 해. 뭐 세상 말 막 하고 욕도 막 하고 뭐 쌍스러운 말 막 해버리는 분이.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새벽 기도에는 특별히 초신자가 안 나오고 신앙이 좋은 신분만 나오는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 부인이 빌고 해가지고 이제는 저녁에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 눈이 안 떨어지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 재직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설교 내용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인플레가 돼가지고 계속 물가가 오르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과거에 10년 전에는 그 헌금 그대로 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업을 하겠느냐. 그러니 세상 인플레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천국도 인플레가 되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는 친구고 지식이 있는 친구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경제가 안정되는 데는 인플레가 없다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이 안 돼서 인플레가 있는데 그럼 천국이 인플레가 있다고 하면은 천국도 경제 불황 아니냐? 그렇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 못됐다 그래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목사님이 또 그러셨다는 거예요. 헌금을 내는데 15년 전, 20년 전 거의 전 되니까 아마 이해할 겁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가 이제 헌금으로 나올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이제는 헌금을 낼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내는 건 좋지요. 있는 사람이 이제는 뒤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각 뒤지다가 이것이 100원짜리인가 이것이 10원짜리인가 어떻게 만져봅니까?
이렇게 보면은 손톱으로 딱 긁어본 100원짜리는 도독도독 소리가 나오고 10원짜리는 싹 미끄러져 나가니까 요것이 싹 미끄러져 가는 거냐 도독도독 가는 거냐 그래가지고 도독도독 하는 거면은 안 되지 집어넣고 싹 들어가면 맞았어 요거야 그래가지고 헌금에다가 딸거랑 떨어뜨리는 이런 성도가 돼가지고 어찌 교회가 부흥되느냐 이런 얘기를 강다리 목사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막 치며 올라오는 거야. 하나하나 듣는 거 마라 전부가 다 틀려버렸거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막 치는 거예요. 가자고 그랬더니 부인은 그 소리 듣고 그냥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 부인이 11조를 잘 안 드리는 명이죠. 막 회개하고 막 엉엉 우는데 자기는 화가 나서 이렇게 되는데 자기 입은 울고 있으니까 화가 더 나버리는 거예요. 가자 그러니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옆구리를 찍었다가 안 되니까 손을 딱딱 끌고 나와. 강사는 설교하는데 막 끌고 나가버렸어.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끌고 하시는 분 안 계신가 모르겠네. 막 끌고 나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아내가 아무리 순종한 아내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신랑만 생각하고 남편은 뭐라니까 몇 대 주어 어떻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게 부인도 교회 못 가게 딱 붙들어버렸어. 이제 부인도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핍박이 다가오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이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다 안 돼. 그래가지고 양반이 아직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서대문 교도소에까지 갔어요. 2년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나에게 편지를 했어요. 직접 편지를 못 했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했어요. 순복음 여의도 중앙교회 최성교 목사가 교목장으로 계신데 그분에게 네가 편지를 하면 신앙 서적이 올 것이다. 네가 편지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 교도소에 같이 있는 사람이 내가 옆에 있는 누구누구가 목사님하고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편지를 알아서 편지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한 거는 지가 못 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 얘기를 딱 듣고 보니 이번에 대구 가서 그 사람 소식을 다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그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눈을 감으니까 보이는 거는 15년 전에 그때 그 목사님 그 11조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원짜리는 도둑소리가 나고 10원짜리 아무것도 안 나는데 그 소리만 자꾸 들리면서 그러면 거기서 해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 친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번에 대구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 뭐 커피 한잔 할 때도 기도 사무실에 와서 기도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그 사업이 각 도시마다 지점을 설치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 중에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이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그 의무를 다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으며 물질의 축복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11조 의무를 행할 때 땀 흘리고 수고한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과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차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노력했는데 11조를 안 드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수고하긴 했는데 나중엔 남은 게 없어.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뒤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중에 결산해버리면 예산값만 남고 재고만 남아. 수고를 많이 옷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부도만 나고 나머지 보니까 부도만 가지고 있어. 예상처리만 가지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서 황청을 제하시나 말라기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이 여호와가 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청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11조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의 황청을 제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원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은혜가 식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 우리가 부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고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모르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합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이 여러분을 다 칭찬하며 진실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축복을 받는,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의무가 뭡니까? 세 번째 성도의 의무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화가 미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치료받고 나만 축복을 받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나요?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믿음이 성장되며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 학교 학생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종이배 학을 만들어서 몇 개를 전해주면 그것이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안 되면 화가 맺힌다고 그래. 여러분, 이것도 미신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은죽이 찢어가지고 종이학을 만들어서 7개 막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편지가 날라왔는데 용호에게 편지가 왔어요. 용호에게 편지가 왔는데 너는 이 편지는 뭐 어디서부터 왔다 그러더라. 아프리카 어디서부터 출발해 왔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신이 너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내는데 너는 이 편지를 적어도 7통 이상 네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온다. 이렇게 왔어요. 용호는 안 봤어요. 이 얘기는 아직 용호도 모르는 일인데 우리 집사람이 보고 나한테 얘기해줘요. 끝내버려. 제가 거기서 딱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없애버려. 그건 뭐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유언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 또 가라사대 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초반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다른 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은 말씀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전도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자의 그 생활이 어찌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참 아름답다고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운 사람 보고는요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아내를 보고 남편은 참 당신 아름다워.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게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면서 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의 의무를 다할 때 전도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보니 70인이 기뻐하라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이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무엇하러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가하러 보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70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표적을 따르겠습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표적, 뱀을 밟고 유혹을 물칠 수 있는 표적,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표적,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따르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나타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때 이와 같은 동일한 표적이 지금도 따르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가할 때 분명히 표적에 따라서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받아 은혜를 받으는 불구하고 나만 믿고 나만 마시고 나만 살고 나만 천당 간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표적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표적이 따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질병이 치료받아 건강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성수 주일의 의무가 있습니다. 11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할 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을 열심히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더 자신 있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성수주의를 지키는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신앙을 충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원수막이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가지 않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